인류 역사는 전쟁 중심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전쟁 중심의 역사라는 것은 과거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전쟁하고 있습니다. 방법과 형태만 다를 뿐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입니다. 우주 산업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하고 비교할 수 없는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러시아하고 지금 대등하게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이 지원하는 반도체와 우주 산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학자들은 미국과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몰락을 애언합니다. 중국의 인구는 세계 인구의 20%입니다. 그런데 자원은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중국 경제는 다른 나라와 협업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와 같은 협업 관계를 하나씩 둘씩 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와 같은 정치적 상황이 일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지금 25%, 총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빈곤 국가로 추락을 합니다. 돈 맛을 본 중국이 술렁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국내 인심이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그 해결 방법으로 전쟁을 선택합니다. 하나의 중국을 명분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예측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에 대한 대비책이 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의 시나리오입니다.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대만 전쟁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일본에도 대한민국에도 미군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과 연합하여 전쟁에 참여합니다. 인류 역사의 교훈은 힘이 있는 편에 속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했습니다. 이른바 러일 전쟁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서방 세력들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침공했을 때 침묵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서방 국가들의 침묵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과 같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입니다. 중국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상호 방위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편에 서게 되면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더 이상 지켜주지 않습니다. 중립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미군 없는 남한을 침공합니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북한과 이미 약속되어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 편이 되어 중국과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 미국, 일본의 공조가 됩니다. 그러면 핵이 있는 미국이 핵이 있는 북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중국이 대만과 전쟁하여 실패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평화 통일의 기회가 됩니다. 남북 통일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이 힘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은 중국의 도움이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관계에서도 중국이 북한의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아야 됩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은 최악의 경쟁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미국은 확실하게 우리 입장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의 국내 정치가 안정권에 들어가야 됩니다. 미국은 여론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여론이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십입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이 시대 정신입니다. 지금은 군사정권 시절이 아닙니다. 민주화보다는 산업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원리가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의 정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사 문제를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정치인이 끌고 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론이 끌고 갑니다. 여론을 등에 업고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론을 이용하여 레닌이 러시아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여론이 울타리가 되어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국가로 만들었습니다. 남미 국가들 중 여론에 따라가는 정치를 하다가 거지가 된 2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1910년대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살았습니다. 1950년대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이에서 언급한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퍼주기식 포퓰리즘입니다. 그와 같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여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론을 이용하여 정치 생명을 유지했던 그 당시의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의 정치인들입니다.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살던 나라의 아이들이 지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로 잘 살던 나라의 백성들은 지금 굶주림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해서 그 시대의 여론이 그 시대를 끌고 갑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여론을 선도하는 여론 주도 세력이 중요합니다. 여론 주도 세력이 죽어버리면 그 나라의 여론도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신문 보면 논설 같은 거, 또 교수들의 시사 평론 같은 거, 이런 분들이 여론 주도 세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여론 주도 세력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가 시사 문제를 얘기하면 정치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사 문제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 미래학에 대해서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시사 문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시사 문제는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귀중한 분별력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걱정해야 됩니다. 국가의 운명과 여러분 개개인의 운명을 결정하는 또 다른 시사 문제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유대 민족의 특징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민족입니다. 1년에 7번의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초막절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추수감사절, 초막절 마지막 날 하마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붕괴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미국 안에 2.5%입니다. 그러나 2.5%인 이스라엘 민족이 미국을 움직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입니다. 땡스기빙 데이.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를 지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이나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님이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만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노동자 한 사람 한 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 곱하기 20만 원 하니까 1달란트는 12억입니다. 그러므로 12억이 1달란트니까 1만 달란트니까 12억 곱하기 1만 만 그러니까 12조 원이 됩니다. 12조 원이라고 해도 왜 안 놀래지요? 너무 커서 안 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임금에게 12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자기 임금에게 12조 원의 빚을 진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난한 농부입니다.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본인과 본인의 아내와 본인의 자식들을 팔아야 됩니다. 사람을 돈으로 판다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팔려가는 노예이기 때문에 그 후손까지 대대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임금님의 용서입니다. 용서 외에는 다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므로 빚진 농부는 자기 임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6절에서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이와 같은 하소연을 들은 임금님의 생각입니다. 갚을 수 없는데 갚는다고 하는구나. 처량하고 처량한 사람이다. 여러분, 갚을 수 있으면 갚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런데 갚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갚는다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량하고 처량한 사람입니까? 그러므로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갚을 기회를 주고 돌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인데 갚아라 하고 돌려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빚을 모두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빚이 없는 것처럼 탕감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 많은 빚이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임금님의 사랑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해피데이입니다. 이제부터 해피데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와 같은 행운을 안고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운 정도가 아니지요. 돌아오는 길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돌아오는 길에 만난 친구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입니다. 1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빚진 친구는 자신이 임금에게 용서를 빈 것과 똑같은 태도로 자기에게 용서를 비는 거예요.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친구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옆에서 보고 있던 친구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저는 12조 원이나 탕감 받아놓고 자기한테 2천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동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임금에게 고소를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민원을 넣은 거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금이 탕감시켜준 그 빚진 자를 불렀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 법대로 하면 너와 내 후손은 대대로 종의 신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탕감시켜 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겨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임금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 사람을 옥에 가두어라. 빚을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어라.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쟁을 잘 치루어야 살아남아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역시 전쟁의 역사입니다. 5,000년 역사에 2,000번이 넘는 침략을 받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얼룩진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한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노래는 모두 그 속에 한이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미스터 트롯이 뜨잖아요. 그 트로트라는 게 그게 한국 사람의 한이 들어있잖아요. 문경 세제가 웬 고겐가 구부야 구부가 눈물이로구나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한에 파묻혀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한에 파묻혀 살 수는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이스라엘에도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7개 절기가 다 감사절기인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토막절,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에도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에도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와 사랑하는 교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12조 원의 빚을 졌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여기 임금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빚진 사람 1만 달란트 12조 원 빚진 사람은 우리 모두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제 빚을 1만 달란트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제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마귀의 노예입니다. 마귀는 돈과 명예와 권세를 미끼로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이 탕감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이 사망이요 1만 달란트
빚 갚아야 되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면 현재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원수지간이에요. 그와 같은 원수지간인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접했으니까 예수님과 내가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잖아요. 그 예수님의 부활이 또 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을 때 죽어서 죄값이 치루어졌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거예요. 죄값을 치른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침밥을 먹었어요. 먹고 오셨죠? 아니, 안 먹고 오시면 어제 저녁이라도 하여튼 먹었잖아요. 물어보실래요? 먹었나 안 먹었나? 먹었지요? 자, 그러면 그 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 밥이 다른 모양으로 뭐 에너지로 나오든지, 뭐 더 이상 내가 얘기하기가 그러네. 자, 그럼 밖으로 나와야죠. 안 나오면 병든 거예요.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아침밥을 먹었다는 증거예요. 이와 같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탕감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탕감의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조 원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라도 그 용서가 12조 원 용서받고 12조 원 용서하라는 게 아니에요. 12조 원 용서받았으면 2천만 원이라도 그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 그것이 탕감받았다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2조 원의 탕감이 2천만 원의 탕감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의 결단입니다. 2천만 원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나의 12조 원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법대로 감옥에 보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복습하는 의미로 질문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1만 달란트 12조 원의 빚을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다시 말해서 2천만 원을 탕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시킨 종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금은 1만 달란트 탕감을 취소하셨습니까? 취소했잖아요. 자, 1만 달란트 용서했죠?
그 다시 불러가지고 감옥에 넣었으니까 취소해서 안 했어요? 무슨 함정이 있을 것이다. 대답하지 않는 게 좋다. 그렇습니다. 취소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보고 자신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셨죠. 다 알아요. 스님도 알아요. 용서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용서를 받는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죄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시킨 임금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1만 달란트 12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 2천만 원을 탕감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탕감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주인의 탕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살아나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부모는 자식을 향하여, 자식은 부모를 향하여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그리하여 민족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 추수감사절을 심읍시다. 그러면 2024년이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으로 2024년을 맞이하시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2024년이 축복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치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심어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